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예, 천국 백성,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지금은 80억이라고 그러죠. 그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천국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에스겔은 이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러분 살리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여러분, 살아나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나서 이제는요, 생기 있게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아주 잠잘 때 말고, 또 아주 피곤할 때 말고, 여러분, 아플 때 말고요. 그때 말고는 여러분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일어서서요, 활동을 해야 여러분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맨날 앉아있고 누워있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생활이 무료하고 힘듭니까? 어느 분은요, 저쪽 몸이 막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근데도요, 그냥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자기 아픈 것을 더 많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자꾸 몸이 아프다고 집에 있고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러면은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픈 것만 생각나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뭐예요? 이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힘이 더 없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자꾸 누워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쉬어서 좀 새 힘이 생길 것 같은데 점점 힘이 더 없어져요. 자꾸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면은요, 일어나서 활동하면 여러분 아파도요 그 아픈 것을 잊어버려요. 또 여러분 그 힘이 없어도요 자꾸 뭐예요 힘을 생기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요.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섰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일어서서 내 발로 걸어라. 내 발로 행동해라.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나는 지금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분은요 지금 퇴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근무를 하고 우리 교회도 금요일마다 와요. 그래서 기도를 철야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해요. 지금 간, 췌장, 심장 이거 지금 갈아야 될 상황이에요. 다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이 장기 하나 받기도 힘든데 3개를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적응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요. 신장은요, 신장을 받아도 또 투석해야 된대요. 이식을 받아도. 투석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은 심장은 이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적응해 가는데 엄청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이식받으면 금방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마마 그 기간 동안 또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또 몸의 면역력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억제제를 쓰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그렇게 그 기간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 기간. 여러분 이 장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체질에 맞게끔 여러분 이게 같이 이게 적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각자 다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힘들다고 여러분 감당하지 아니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재료들을 주셔요. 나는 지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일어섰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움직이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일꾼은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먹는 것 혹은 친구 혹은 또 이성 돈이나 명예나 뭐예요 정말 내가 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 영이 내게 임하시 그랬어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쵸? 성령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셔서 직접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원리를 아는 것뿐이지 행동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실 때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써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다른 거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처럼 막 물질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라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50일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처음에 500명이 모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오순절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기도에 시작해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날 오순절날까지 열흘 기간이에요. 열흘 동안에 이제 남은 사람이 120명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네. 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가야 되겠네. 갔어요. 내가 또 기도하고 싶은데 또 그냥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가야 되겠네. 이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그 분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힘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 큰 일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아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성령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차보면서 인내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이 안 될까요? 될까요? 집에서 정달이 왔어. 아이고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돼. 큰일 났네 지금. 글로 막 달려가야 돼. 그쵸?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는 그냥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다 자기 일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해요.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아이고 며칠 동안 기도, 어떤 사람은 뭐 5일 기도하다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일 기도하다가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임하시기 바로 전달.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진짜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곳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나도 함께 성령이 임해서 나도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인내심이 참 중요해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여러분 암송만 하고 암기만 많이 해요. 근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자기를 일으켰다 그래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속성돼요. 그쵸?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새 힘이 생깁니다. 새 능력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힘, 능력이 여러분 생기니까 이제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병 다 치료됐다 그러면서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달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 두 팔도 지금도 이쪽은 못 올리는데도 그때는 두 팔 다 올리고 막 그냥 손가락도 그냥 쫙 피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 무당처럼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무당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네 병 다 나았다 해서 저는 손가락까지 완전히 다 펴지고 팔도 완전히 자유롭게 다 올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왜 하나님 치료를 이렇게 다 됐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셔요? 그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악한 짐승이 해할까봐, 또 교만해질까봐, 내가 했다 그리고 교만해질까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완치되면 네가 잘났다고 그러고 막 그냥 사박팔방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너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성화시키기를 원하셔. 은사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하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명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평신도 시대라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사명 받았어요. 그래서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 이 뼈들을 향해서 한번 대원해라, 이렇게 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는 거예요. 대신 말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에게 이 말씀을 전폐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겨요. 그쵸?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쵸?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불어서 사방에서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서 살갗이 입혀서 이제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그 속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이거 일어나네요. 일어나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기가 사라지면 우리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쵸? 영혼은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쵸? 근데 우리 몸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생명, 루하. 그러니까 생기는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 루하라고 해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이 성장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역사하고 능력을 주어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 큰 일을 하는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니까 강한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일꾼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일꾼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이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것, 여러분 그거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쌓여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쌓는 축복의 천국의 그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자손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바로 일어났는데 그 일으켜 세우신 목적은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있고 보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나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여러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르심의 그 일꾼으로서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패락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로 패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만 말하면서 죽으면은 우리가 아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요. 부드러워져요. 조금 변화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한 달 내내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그 달에는요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바쁘고 어떻게 해서 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조금 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는요 마음들이요 이렇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방해를 해요. 그거를 볼 때 확실히 느껴요. 독일에 유명한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전쟁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 히틀러 정권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지배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한 히틀러에게 한 거를 거듭하다가 그만 목사님이, 위네르라는 이 목사님이 붙잡혀가서 옥중 생활을 8년이나 하게 됐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이분이 정말 기도를 또 많이 했겠어요. 8년을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줄을 쭉 서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래요. 근데 거기 자기도 모르게 가서 섰다라는 거, 그 줄에 쭉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보니까 저 앞에는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이제 자리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심판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사람을 봐도 뭐 옆에 사람을 봐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기가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을 볼 처지가 아니지. 지금 나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내 차례가 올 텐데,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나갔대요. 그러면서 뭐 앞만 보고 나가니까 옆에 사람, 뭐 앞사람 뭐 흉화물이 보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떠든지 뭐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그쵸? 지금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없나?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자기가 뭘 잘못한 거 없나, 죄지은 거 없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심판대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미네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미네르야, 네가 8년 동안 히틀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고 반항만 했지 전도하는 것과 전혀 네가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봤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반항을 많이 해요. 그쵸? 비판을 많이 해요. 이 나라가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위정자들 비판하잖아요. 교회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거는 좋은데,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심각한 사정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뭐예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래서 그 사람 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미네르라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죄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깨닫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낸 책이 바로 전쟁 백서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히틀러 책임인 줄 알았더니 결국 뭐예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 저런 꼴이 된다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려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또 정말 지금 이렇게 그 악법들이 지금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여러분 실천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남들처럼 정말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순식간에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네 탓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말하는 것을 중지하고 입술을 닫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정말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생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영혼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잖아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우리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애통이 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내 그 형제 자매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송을 기도하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잘 부르시게 하셔요. 그 찬송 부르게 하실 때 저는 아이고 또 오늘 어디로 보내시려나 보다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려나 보다. 근데요 보면 안 보내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놓고 막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애절하게 그냥 정말 그렇게 그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됐든 정말 안 들으면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안 전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다쳐서. 그러나 여러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지. 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다고 아마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영혼 구원시키려고 막 그냥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가 이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를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가족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너무너무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어쨌든 본을 보이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어느 땐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지 못하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외면장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전파해야 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6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생명의 말씀. 중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 가운데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랬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뻔뻔스럽고 강팍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거품을 못 불고 그냥 욕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 못됐다고 그러고 막 그냥 싸잡아서 막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욕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비유가 거슬려요. 그쵸? 마음문이 콱 닫혀요. 그래 너 손해지 나 손해냐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우리 또 저기 받아먹는 그런 일꾼이 받아먹을 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양피로 만든 그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성경책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성경책이 우리한테 읽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인쇄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펴시고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 애곡은 뭐예요? 슬픈 눈물, 울음소리예요. 울음소리. 그리고 뭐예요?
재앙의 말이 기록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성경의 한 부분은 믿으면 구원 얻고 한 부분은 안 믿으면 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생활 안 하다가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재앙을 만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예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집니다. 심판을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좋은 말도 받아야 되지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나한테 기쁨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 이런 말씀만 받고 좋다고 막 힘을 얻었다고 격려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말고 쓴소리 하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는 그런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치료가 잘 되는 약은 뭐예요? 입이 쓰다.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쓴 약이 치료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찔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건강한 천국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이 받아 먹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사명이잖아요. 그쵸? 일하기 위해서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 번 보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기준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믿고 행하면 그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엉뚱하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귀신이 이제 때린다고 하는 그 집사님도 보면 그래요. 말씀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살 텐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듣는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내가 맨날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귀신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보면은 이제 그 3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쭤보세요. 항상 내 기도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묻고 기다리세요. 아이 또 뭐 묻고는 아이고 조금 기다리다가 말씀 안 하시네? 그러고 뻘떡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도를 하시지 말고 기다려 보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보니까 입맛이 꿀맛 같더래요. 여러분, 꿀 같더라.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그 맛있고 맛나고 좋은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막 너무너무 막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로 너무너무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지. 그러잖아요. 말씀이 막 깨달아 알아죠. 이제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시원해요, 마음이. 그쵸? 야, 그래. 이렇게만 살면 된다. 막 이러면서 또 우리 신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야, 목사님이 그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그래.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야,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오매불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건강해 돼요. 영혼이. 그렇죠? 그럼 육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여러분 또 삶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밥맛이 좋고 밥을 잘 먹으면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고 또 나를 또 책망하는 말씀을 또 바로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바로 살라고 이렇게 또 훈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훈계를 해주시는 거지. 책망하시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책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긴 하죠. 그런 말씀 내가 잘못한다는 말씀 지적받으면 힘이 들긴 한데 여러분은 그거야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질성도 있고 뭐 그거 고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고치게 가르쳐 주실 때는 고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에스겔 같이 다 천국의 일꾼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기도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의 일꾼으로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